오늘부터 우리가 함께 보게 되는 이 디모데후서는요, 바울의 마지막 편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매우 개인적인 상황과 이야기들을 펼쳐내기도 하고요, 목회적인 유언장 같은 서신으로 믿음의 아들, 그리고 교회를 이어 후계로 가고 있는 디모데에게 아비된 마음으로, 영적 아비로서의 권면의 이야기들을 쓴 내용입니다. 바울은 지금 복음 때문에 갇혀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그가 디모데에게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라, 그리고 복음을 지키라 반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디모데의 그 믿음의 계보를 언급하면서 너 안에 있는 그 진실한 믿음을 내가 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은사에 불을 다시금 지펴라 라는 목회적인 권면을 하고, 맡겨진 그 선한 사역을 성령으로 지켜나가라 라는 이야기를 오늘 1장에 들려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 두 이야기를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성령의 능력으로 담대히 복음을 증언하라 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7절 말씀이요,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아멘. 바울의 형편은 지금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요. 복음을 전하다 감옥에 갇혔습니다. 이 로마 제국의 힘은 어떤 한 개인이 뛰어넘을 수 있는 상황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담대히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건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고요. 지금 목회를 이어가고 있는 디모데의 상황도 두려울 수밖에 없는 형편입니다. 그의 연소함이 사람들에게 물음표를 찍을 만한, 평가받을 만한 시간에 놓여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바울처럼 그 뜨거운 마음과 심장을 소유한 모습이 교회에 드러나고 있는 형편도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말씀에 기록된 걸 유추해 볼 때 외할머니로부터, 어머니로부터 받은 그 믿음의 유산이 그를 견고하게 세워주고 있긴 했지만, 앞선 바울과 같은 어떤 뜨거운 회심과 그 성령의 역사로 그의 캐릭터가 완성된 형편도 분명 아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그에게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다라고 들려주는 거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으로 목회에 힘쓰라 라고 들려주지요. 복음을 전하려 하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주춤하게 만드는 이유가 참 많습니다. 작정하고 한 영혼을 품고 그에게 기회가 있으면 내가 복음을 전하리라 마음을 먹기도 하는데, 그날 따라보면 분위기가 어수선하고 그 사람의 형편이 지금 처음 듣는 이 낯선 복음에 대해서 안 들어갈 것 같은, 그래서 우리를 주저하게 만들 때가 있어요. 뭔가 마음의 용기를 좀 가지려고 할 때도 그 주변의 사람들의 시선이 나를 참 어렵게 만드는 것 같을 때도 있어요. 어느 때는요, 복음을 전하려고 다짐하고 나가지만 내 부족함이, 내 초라함이, 내 서툼이 드러나면서 지금 아닌가 보다 머뭇거리게 만들 때도 있어요. 오늘 본문처럼 상황이 위협적이어서 예수 그리스도 그 단어 하나, 그 이름 하나 입에서 쉬 떼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8절 말씀을 보면요, 부끄러움은 내가 복음보다 커졌을 때 나타나는 거더라고요.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라.
세상적으로 보면 부끄러워할 만한 형편이고, 지금보다는 바울 선생이 감옥에서 나온 후가 낫겠지, 뭐 이런저런 이유를 우리가 달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라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 때문이 아니라 오직 은혜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루어진 일이니, 이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담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오히려 고난을 받으라, 이렇게 들려줍니다. 복음의 본질은 내 행위와 내 형편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었기에 오직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난 일을 드러내고 증거하는 일이기에 담대히 복음을 증언하라고, 내 힘이 아닌 성령의 능력으로 일을 감당하라고 오늘 디모데에게, 그리고 말씀을 듣고 받는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령이 주시는 능력은 무엇입니까? 내가 강해지는 어떤 힘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요, 복음이 크다는 것을 다시 믿게 하는 힘, 의지하게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크고 놀라운 위대한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것, 그것을 알게 합니다. 여호수아서 1장의 말씀에 보면요, 당대의 그 최고인 모세의 뒤를 그가 잇게 돼요. 그 수많은 백성들을 이끌어가야 되는, 어떤 형편을 마주할지 모르는 상황에 그가 얼마나 두렵겠어요. 하나님께서 강하고 담대하라, 그를 붙잡아 주시잖아요. 우리 안에 담대함이 어떻게 생깁니까? 약속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면 우리 안에 그 담대함이 없던 것도 생겨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도행전 2장, 4장 다 말씀을 보십시오. 초대교회는요, 그 위협 속에서 오히려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면서 말씀을 담대히 전하기 시작하잖아요. 오늘 우리 안에 그 두려움을 담대함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려움이 올라오는 상황과 형편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제 마음에 하나님 주시는 그 능력과 사랑과 절제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 일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그 기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에 우리 주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높이 인정하는 것들로 가득 채워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은 우리 안에 있는 은사를 다시 살리고 믿음을 성령으로 지켜나가라는 거예요. 6절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너의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아멘.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 디모데 안에 있는 전혀 꺼지지 않은 그 은사를 불일 듯이 일으키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말씀 앞에 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서 얻는 영적인 유익이 무엇입니까? 그 안에 꺼지지 않은 불이 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말씀은 디모데의, 그리고 오늘 우리의 그 내면을 깨우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은사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에 결코 빼앗기지 않습니다. 예전에 내가 열심도 있었고 사모함도 있었고 능력도 체험했고 그 후로 지나갔어요? 아니에요. 여전한 줄로 믿습니다. 그 꺼져간 것처럼 보이는 것에서 다시 불일 듯이 일으키는 게 필요해요. 새로운 헌신, 새로운 믿음의 고백, 다시 불일 듯하게 하는 이 아침 되기를 바랍니다. 불은 다시 살아납니다. 왜냐하면 은사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족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사용하라고 활용하라고 우리 안에 주신 것이기 때문에 결코 놓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14절 말씀을 보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그러니 지켜 행하라라고 얘기해요. 그 아름다운 것이 무엇입니까? 단순한 지식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죠. 복음의 본질, 그 사명, 복음 안에서 형성된 그 신앙의 삶, 우리 안에 그 생활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인하여 기뻐함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은혜가 무엇인지, 십자가가 무엇인지 그 중심을 다시 붙잡는 것.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기 가능한 일이라는 거예요. 레위기 6장에 보면요, 제사장의 불이 있어요. 꺼지지 않게 하는 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불을 지키는 것은 단순히 종교적인 어떤 행위와 의무에 대한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표시이기 때문에 우리는 사모할 수밖에 없어요. 성령의 불을 지켜 행하십시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오시고 충만하게 될 때 우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오늘 하루를 살만한 담대함을 얻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부탁하신 아름다운 것들을 지켜 행하면서 주의 이름을 높이 찬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 바울의 고백으로 내게 주시는 것으로 말미암아 할 수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 하루를 성령의 힘으로 감당해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